없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죠. 아, 그만큼 갈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없다고 말하면 좀 기분 나빠하는 표현일 수 있는데, 평가적으로 볼 때는, 평가론적으로 해석할 때는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질문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 아니 뭐 나오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예, 내가 내 밖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 알고 배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나를 이루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할 때 갈급해졌다. 아, 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를 지지받으려고 하다 보니 말씀을 들었고, 지지받고 싶어서. 근데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그 질문하기에는, 직접 질문하기에는 창피하니까 누가 내가 대상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는 저는 딱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요구하는 그것이 더 중요해졌다기보다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아름이는 원래 성격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치? 뭘?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에 대한 창피함이 없는 거. 응. 그쵸? 모른다는 거에 대한 창피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인 것으로 누가 성경을 안 읽었다고 에이 이 정도밖에 몰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평가할 사람도 없고 나조차도 그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다른 자존심 세우는 분야랑은 좀 달라서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 내가 무지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전 그거를 발견하는 걸 원하니까 근데 그게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는 거잖아. 처음엔 자존심 상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 받아들일 때 이제는 뭐 내가 그렇지 뭐 난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인정. 더 쓰레기인 거 알려주시라고 왜 쓰레기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근데 그걸 발견할 때 제일 은혜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약간 남들이 보면 매저키스트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저 38년 된 병자구나라는 게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니까 난 이런 놈인데 근데 이제 그 은혜로부터 이제 소외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이제 폭로되어져 드러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화가 인정하고 싶지 인정하기 않고. 싫고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여지기 싫고, 그것도 인정을 또 전혀 안 한다고 또 말하기는 좀 어려워. 교회도 오고 말씀도 듣고. 근데 인정하기 싫다는 게 인정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인정하기 싫다는 거를 느끼는 건 이게 내 자신이라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아니라 싫어. 인지. 인정이 아니라 그건 인지. 내 밖에서 진리가 오는데 걔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건 인지해. 예. 근데 걔를 소위 말해 받아들이고 있으면 내가 죽고 내가 여태까지 나로 믿어왔던 내 신념들이 이제 깨질 것 같다라는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벽을 더 두껍게 쌓고 벽을 두껍게 쌓고 반대편으로 그 진리를 공격하는 거죠. 타자들을.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건데 요거는 채워주지 않고 왜 다른 것들로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냐. 이런 이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가? 물론 뭐 다 그렇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름자매나 또 주의자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런 어떤 과정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고 또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로 증명된 표현들이니까 그 차이가 뭐냐? 그래요? 그럼 아름자매랑 주인 자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격과 신앙적인 그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 차이점은 뭐냐?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가요? 차이점. 그건 또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쪽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사회법 어기고 살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지만 왜 그래? 그냥 그 막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까지는 아니지만. 테두리 안에서도 네.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뭐. 범법행위는 이제 제쳐두고 네.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율법적인 사람들이나 그동안 이제 자기 신념이나 자기 그런 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이 말이야. 그게 뭐 내가 사람 죽였어? 왜 하면 안 돼? 그러게 사람 욕하고 술 담배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아니요 그냥 삶의 방식의 차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헌금 안 내? 헌금 교회가 필요할 때 주면 되는 거지. 맨날 내 필요 있어? 응.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누가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그게 좀 뉘앙스가 좀 종교적 부족한데. 도덕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종교적 도덕성이나 클럽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종교가 어떤 보편 종교 기독교라는 범주가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어떤 네. 기본적인 행동 지침 네. 그래도 음.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최소한은 이 정도로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남자 물란하게 만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클럽 가면 안 되고 자기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되게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사치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사치가 없으면 안돼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양면이 너무 극단화돼 있으니까 가끔 조금 혼돈스러운 기분이 날 때가 있어요. 양면이 극단은 뭐예요? 아니 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까먹었어. 양면이 극단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양면 극단이지? 어떤 양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난 어떤 놈이고 이런 걸 까발려지는 걸 원하면서 원하지 않는? 나를 치자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나를 치장하고 여전히 나는 나를 이렇게 치장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서.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 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게 생존 시스템인 것 같기는 한데 인간의 욕망 확장을 해야 사라지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한 건가? 불안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안 하면은 글쎄 안 하는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아니, 좀 뭐라 해야 되지?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여자가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건 네, 그걸 못하게 하면 빡치겠죠? 근데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걸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는 그거를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치장하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아니요. 아니요. 그게 하면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뻐지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 자체에 본래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나의 존재의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진짜 결코 내가 원해서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아, 정말 내가 예쁜 이걸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잖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치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하면서 그걸 또 못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죠. 이게 그럼 결국엔 나는 내 자아가 확장되지 못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잖아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게 안 죽어서 그런 것인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든 안 하든 상관을 안 없어야 안 되지 해야지 않을까. 않을까? 이제까지 배운 바로는 느껴보지 못했지만 이제껏 전혀 느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니까, 내용을 하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부질없다. 그러면서도, 부질없는데 하고 싶어. 진리를 알고 하겠어. 부질 없는 건 알았어. 그런데 하고 싶어. 할 거야. 근데 이게 뭐, 그게 생존과 결탁돼 있는 건가? 존재의 생존과 결탁이 되지 않으니까 부질없다는 걸 느끼는 거겠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진의를 아니까 부질 없음을 느끼게 되고, 근데 부질 없음에도 하고 싶어. 근데 이거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부질 없는데 하고 싶어. 근데 부질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말하자면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표출하는 방식이 네. 그런 걸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걸로 나 자신을 증명하는 거가 너무 습관화가 그치요. 되고. 평생 동안 네. 예를 들어 술 마시는 걸로 내 스트레스를 푸는 게 숙달돼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었는데 계속 술 마시겠죠. 얻었다고 나의 스트레스의 욕망을 배설하는 방식이 바뀌지는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나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건 습관 내가 반성의 축구를 문제니까. 너무 좋아했어. 네. 나는 이게 일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축구만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해소가 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웠어.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고 구원이 뭔지 알고 나를 용서하게 됐어요. 그럼 축구하기 싫어질까? 아니요. 근데 또 이게 들은 바로는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이 된 성도로 살면 이게 정말 부질없다는 걸 느껴서 점차 클럽도 싫어지고 재미없어지고 한다면서요. 그게 진리가 그렇게 하냐라고 할 때 좀 고민해 봐야죠. 근데 듣다 보면 축구나 클럽이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방금 생각해봤는데 진리가 들어왔다 해서 축구가 싫어지냐라는 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 그럼 진리가 들어왔다 해서 클럽이 또 싫어지냐? 그러니까 그건 또 같은 아닌 얘기지.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물론 얘기지. 이제 어느 선에 뽕을 핀다든지 막 이렇게 어떤 피워보고 싶다. 사회가 정한 어떤 범주를 이렇게 하는 건 경찰서가 잡아가는 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차원까지는 뭐 하지 안가니까.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럼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바꾸게 하는 게 진리라고 이렇게 상정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진리는 잘못. 말씀과 은혜가 그런 걸 바꿀 수 있다고 상정하니까 그런 이제 개별적인 일상에서 경험되는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초신자들한테 율법이 그래서 필요한 걸까요? 율법은 어느 정도 지켜는 주겠죠. 이렇게 막 진리를 들으려면 일단 교회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진리를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말씀을 또 듣는다고 또 다 들리는 건 아니거든. 더 저항감만 생길 수 있고 뭐지 자꾸 이렇게 이골이 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반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신앙적 경험이 그 인카운트적인 경험이 우리의 개별적인 어떤 행위들에 대한 어떤 제약과 어떤 이렇게 제지를 하는 영역이 있냐라고 이제 고민이 할 때 예를 들면 그거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의 배출구나 어떤 이게 해소하는 방식이 다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네. 그것들을 난 이런 걸로 풀었는데, 진리가 들어오면은 이런 걸로 푸는 것이 나쁘다고 해버리면 그게 억압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또 뭐가 나오겠죠. 맞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예뻐지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고.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쉽지는 않아요, 문제를 푸는 거는. 근데 안식과 자유가 주어져서 그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저는 특히나 교회에서 그러니까 꾸미고 처음에 엄청 꾸미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 처음 해보니까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갖고 진짜 진짜 제일 꾸미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말하자면 하도 욕을 먹어갖고 나이트 DJ가 말하자면 그 마인드와 그 외모로 이제 교회에 온 거죠. 욕을 있는 대로 하도 먹어가지고 이제 점차 이렇게 화장도 벗겨나오고 그리고 뭐 약간 그런 문화가 교회에 있었던 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이러면 쟤는 아직 복음을 몰라. 쟤는 아직 복음이 안 됐어. 쟤는 아직 세상 그게 체질이 남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정죄받으니까 그치. 그거에 아닌 척하려고 더인 거예요. 들 했죠. 이제 아예 더요? 안 했죠. 들이 아니라 거의 뭐 생얼로 다니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길 딱 와갖고 이제 자유롭네? 내 멋대로 해야지 하고 신나게 이렇게 더 막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꾸미는 건 재밌는 거구나. 더 자유롭게 마구마구. 우리 담비도 인형이 막 예쁘게 꾸며주고 매니큐어 발라주고 나는 이제 분홍색이 더 좋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이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선택과 호불호가 있던데 네. 그거죠. 그 정도로 보면 되고 또 20살 때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머리 막 물들이고 다녔는데 40살, 50살 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외적인 행위는 해소가 되거나 자유롭게 되면은 그렇게 또 메리트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거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이 부분. 약간 그런 건가? 막 어릴 때 엄청 놀아 제끼면 재미없어지면 나중에 저거 내가 해봤는데 별로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느낌으로? 그 한계의 효용이라는 게 인생 속에 다 있어요. 그럼 그거는 진리랑은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진리랑은 상관이 없는데 진리를 추종하는 일부 무리들이 규정한 규범이 돼버리니까 그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 안에서의 규범으로서가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이해는 되죠? 네. 옛날에 우리는 참 특이한 게 교복을 입네 맞네 맨날 싸웠어. 중고등학교 때. 애들한테 자율권을 줘야 된다. 교복을 입어야 된다. 근데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거거든. 그쵸. 그래 애들은 교복이 더 좋아해. 편하다고 그래요. 네. 맞잖아요. 옷을 따로 본인의 고를 시간 필요도 없으니까. 없고. 예. 근데 또 빈부격차 차이도 안 느껴도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규범이고 경제적 감정적 어떤 차이들이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 문명이 소위 말해 이제 발전하면 인간의 욕망의 근원은 프로이드는 이제 그 리비도라는 단어로 표현해 그게 이제 성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욕이 사회적 규범에서는 이제 억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마음대로 표출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게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삐져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 무의식 속에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물건과 관계 안에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몸매가 좋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무슨 뭐 이렇게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고, 요렇게 규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진리의 영역 이전에 비진리인 인간이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흐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자가, 자매가 애들 한두 명 키우면은 머리 할 시간도 안 되고, 귀걸이 하면 애들이 다 찢으니까 귀걸이도 못 해. 그럼 그냥 펑퍼정하게 애를 돌봐요. 그거는 이제 여자가 예쁘게 치장하고 싶은 욕구가 아이를 향한 모성애로 이렇게 바뀐 거죠.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아이를 키우는 자매가, 여자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화장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게 트랜스폼인가 전환이 안 된 거죠. 내 욕망이, 그러니까 남녀가 만났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안 보고 남자는 여자 안 보잖아요. 이 결혼하면은 여자는 남자를 안 보고 자기 씨를 봐요. 그게 인류 문명의 결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욕망이 어떤 근본적인 나라는 욕망의 기저가 있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다 다양하게 있는 거죠. 네. 그게 이게 나와가지고 이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행위를 이게 사회 규범이나 그 집단 안에서의 규칙을 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게 강제력이나 그런 건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내면 안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한 그 어떤 이 동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해석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게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겠죠. 옛날에는 유신 시대 때는 단발 밑만만 들어도 잘랐잖아요. 네. 남자들 머리 장발하면 다 자르고. 근데 지금 장발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귀찮고, 네. 멋없고,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욕망하는 게 표출이 돼.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상황과 입장에 맞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바울은 이제 아디아포라라 그랬나? 그러니까 하여튼 복음의 캐리그마, 핵심적인 복음의 그 진리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절대 세상이 변할 수 없는 그 본질. 네. 요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고. 네. 요거는 성경 말고 불경을 읽어도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 배척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교리의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네. 그걸 이제 캐리그마 외에 나머지 개별적인 인류의 문화와 인종과 상황과 역사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주를 어떻게 정하냐? 그럼 그 사람이 있는 집단과 공동체 안에서의 원리를 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자매가 힐이 10cm 이상이면 출입 못한다. 예를 들면은. 네. 그럼 그게 다 있어, 우리들한테요. 네. 그런 데는 안 가면 되는 거고. 그쵸. 10cm 이상 되는 데가 있으면 그때 가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죠. 근데 이제 10cm 이상 되는 힐을 들고 오는 자매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아디아포라 같은 개별적인 일들을 그 캐리그마적인 본질적인 걸로 해석하는 룰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자기만의 사회적 억압 안에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이렇게 치장하는 게 신경 안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에 큰 무리 없이 시골에서 깡촌에서 자랐었다면 막 이렇게 치장하고 그런데 신경을 지금보다 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르죠. 왜 비교하고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남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시골에서 안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그 성형외과가 많이 노출이 안 되고. 그럼 외부적 압박이 없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상품들은 다 사람들이 억압을 주는 거예요.
그 성형외과 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될수 필러 있어. 전과 필러 이후가 비교가 나오면은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비교한 이 억압 속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자매들이 화장하고 치장하는 건 그 여자의 어떤 본성적 속성이기 이전에 이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억압이죠. 생물학적으로는 여자가 바지 입어야 되고 남자가 치마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자는 이게 아랫돌이 배가 따뜻해야 된다고 그러고 남자는 차가워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네. 그럼 남자가 환기가 잘 되는 치마가 좋은 거고 여자는 바지가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이 사회 어떤 전통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패션쇼 가서 패션쇼 막 옷 입잖아요. 그거 딱 보고 나서 그거 사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상이라 하는 거지. 밖에 있는 욕망에 길들여져서 살고 있는 인생들인 거죠. 그런 거겠죠. 아, 이것도 있어요? 잠깐만, 저거 좀 확인해. 슈퍼 레몬. 좀 더 갖고 올까요? 내가 사랑하는 신이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요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 한번 주의자님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신론과 기독론으로 해석하여 설명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이런 신학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엘로힘,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적 구원론적 권위를 주셨다는 말 자체가 당대 유대교 신학에서는 이단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아버지와 아들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기독교 신학을 성경을 해석하려면 신학을 꼭 공부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의 안 해도 돼요? 기본적인 신학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해도 돼요? 뭘 할 때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신학도 안 해야 되겠구나.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의미를 내는 걸, 의미화하는 걸, 그걸 해석이라 그러죠? 네. 이 해석의 학문을 해석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본문이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그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사실은요. 같은 본문이지만, 같은 본문이기도 하고, 같은, 역사, 같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에 따라서, 혹은 해석적 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죠. 네. 지금도,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잖아요. 네. 같은 사건인데 여당이 해석하는 틀과 야당이 해석하는 틀은 왜 이렇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왜 다르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그렇죠. 달라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파도 있고 많은 심지어 이제 그런 있죠. 네. 같은 본문이지만 각자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하기 위한 이 틀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크게 이제 네 개로 성경 신학이 있고,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역사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 신학이 있어요. 이 실천 신학은 실제로 교회에서 경험하는 어떻게 전도할까? 무슨 안 써도 돼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모임을 인도할까? 설교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은요? 조직신학은 교리예요. 그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조직신학이 발전했는데 7개 분과 7개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7개의 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론이라 그래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언어는 아닌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성경에 오류는 없나요? 있죠.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 성경론에 대해서 하는 거죠. 두 번, 성경이 말하는 그 존재를 신이라 그러죠? 네. 실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그분은 누구냐? 구약에서는 유일신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갑자기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네? 그러면 성자와 성부는 무슨 관계야? 왜 성령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따지는 게 실론이에요. 그 다음에 실론을 배웠으면 누구를 배워? 인간을 배우잖아요. 그 인간은 뭐야? 얘네가 죄인이라면서 왜 죄를 졌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네? 선악과는 왜 있는 거야? 이거 인죄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프로이드나 라캉이나 이런 인문학적인 걸 공부하는 이유가 성경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되게 율법적이라 그래야 되나? 종교적, 규범적,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죄가 강하지. 인간은 죄인이야. 그게 바탕으로 네. 그러니까 되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옛날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현대 의학이 발전하고 인간 추워요? 예. 잠깐만 껐다가 또 해요. 0이에요. 몸도 약한데 담요 같은 거 없나? 여기 에어컨 좀 꺼주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명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살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분석하는 거 되게 깊죠. 철학적인 사조에서. 그 다음에 인간을 공부했으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을 기독이라 그래요. 기독론이라 그래요.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독론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네. 그 구원론이라 그래요. 구원은 뭐지? 어떻게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믿음이 뭐야? 구원에 확실하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인간의 행위는 어디에 있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6번째 교회에 있죠. 그럼 교회는 뭐지?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이네. 걔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장로는 또 뭐야? 왜 모여야 돼? 이렇게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현실, 본질적인 현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종말론이 있죠. 세상의 끝은 뭐지? 이게 7개의 분과로 이 그릇으로 성경을 예를 창세기를 펴서 네. 7개 분과를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있냐? 엘로힘이랑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엘로힘을 찾아보니까 뭐 이거다 이렇게. 그 창세기 인간론은 뭐냐 이렇게 해서 학문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조지신학이에요.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교회사는 이제 객관적인 교회의 경험들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가 질문도 하고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선배들 다 고민했던 것들이에요. 늘 항상 좀 내용만 좀 다른 것 뿐이죠. 그 과거로 들어가서 그렇게 고민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자매님들은 말씀 나누고 공부하는 걸 보면서 내가 고민하는 걸 저 사람도 고민하고 있네. 나는 말을 못했는데 쟤들이 말을 막 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위로나 지식을 얻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교회사가 되게 중요해요. 역사를 공부하는 게 그래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실천시작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 이게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이거예요. 이 네 가지를 배워서 이걸 잘 배우면 이제 목사 자격증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 그 현대 소위 말해 복음주의, 일반 교회에서 이 조직신학에서의 중심은 뭐 중심일까요? 쉽게 말해 다락방 그런 기독론, 다락방 같은 그런 집단, 구원론. 이게 중요하겠죠. 네.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명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전도하냐?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발전하겠죠. 네. 사형리도 나오고 전도 방법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존재에 대한 고민, 교회로서의 어떤 고민, 하나님이 이런 고민도 약해지겠죠. 이해되냐? 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는 구원론 중심이 강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구원론이라고. 그것도 신학이 있는 집단이고 신학이 없는 그냥 지네끼리 맨날 놀지, 엔터테인먼트 하고 심리학적인 어떤 기법을 제자훈련 해가지고 교회 불러 모아서 연예인 불러놓고 전도대회 하고 전도 안 하면 상 주고 이런 기업형이 된 정도고, 그거는 이제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신학적인 체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론 이전에 기독론 중심의 얘기를 펼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에서 니네가 불렀던 그 하나님을 난 아버지라고 부르거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야. 까불면 다 죽어. 그러니까 미치니까 걔네들이 저 또라이 새끼를 죽여야지 그런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중심의 신학 이전에 그 신론, 기독론 중심의 그 신학을 선포한 거다. 예수님 당대에. 누구의 열매인가? 열매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의 힘으로 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나오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건 마치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남자의 씨를 여자가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내는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성도 거예요? 하나님. 둘 다 거. 하나님 거. 거죠. 네. 근데 하나님? 아이는 부부 거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내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맞아요. 인간 거라 해도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이끄시고, 하게 하시고, 붙잡는 거죠. 네. 씨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쵸. 여자가 노력하기 이전에 씨가 끌고 가는 힘인 거죠. 아이가 10달 차고 9개월 되고 10달 차고 나올 때 엄마가 힘도 주지만 아기도 힘을 줘요. 지도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생명인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지만 그 씨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촉발하고 이끌지요.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생명이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 노력, 그 이끄심으로 이끌고 가는 어떤 그 주도적인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네.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야 하지만 그것을 하게 하시는 동의는 하나님이 나한테 넣어준 그 생명이다. 네. 말씀이다. 그 성도는 그 말씀과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지향성이 있다. 그 씨가 힘을 안 낼 때도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씨가 막 부인을, 엄마를 입덧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만히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가끔 그런 생각을 아주 종종 하잖아요. 있나? 없는가? 나랑 같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씨가 조용히 있다라기보다는 인지의 문제인가요? 엄마의 문제인가요? 아니 그렇지만 또 그렇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있다가도 또 없는 거라고만 살 수 없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쵸. 또 어느 순간 자각하죠. 그렇죠. 그게 시간과 기간의 문제일 수 있지만 계속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산된 거죠. 사산도 되나요? 이렇게 말이 못한 얘기지.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하긴. 표현상 이렇게 하는 거지. 하긴. 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신앙생활 잘 못했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죽겠냐고요. 그쵸. 너무 웃겨.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예. 문학적 표현상, 기술적 표현상. 그러면 카톨릭 성당에서는 사산이 있네요. 왜요?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알미니암과 그 칼빈주의가 이제 대척점을 이루었어요. 웨슬리는 아니지만 알미니암이나 이제 펠라기우스 그런 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느 부분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 그런 표현이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 현대 신학의 웨슬리안이라는 어떤 신학적 분파가 여전히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뭐 악화될 수 있다. 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고 싶은데 내가 그걸 거부하면은 안 들어간다. 그거는 너무 인본인데? 그렇죠. 영접 기도 같은 느낌.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거역할 수 없는 은혜인데 네. 거역 가능한 은혜라는 얘기죠. 네. 인간 중심의 신학인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되게 인간에 대한 어떤 행동을 촉발할 수 있어요.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구원 취소될 수 있어. 애쓰란 말이야. 열심히 하겠네. 그 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냐고. 촉발할 수는 있죠. 율법 중에 율법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 한 3분의 2는 돼요. 숨 막히겠다. 네, 그래서 되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힘들고. 그 다락방도 좀. 다락방도 전도를 강조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강조하려면은 동기를 줘야 되고 전도를 이후에 얻게 될 상급도 줘야 되니까. 그런 거. 이 말씀은 어쨌든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하실 건데 누굴 통해서 이 일을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너의 문제다. 쓰임 8번째 랩런트 바로 너다.
주인공은 바로 나. 그놈의 랩런트는 참 청년 때 결혼하고 있었을 때 새벽기도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맨날 목사가 새벽 랩런트 한 달 갔는데 맨날 똑같아.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데야? 그런데 이 랩런트가 그 랩런트였구나. 근데 전도를 하려면 전도가 굉장히 멋있는 걸로 보여야 하잖아요. 선전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성공하고 멋있는 인물들만 뽑은 거예요. 그렇죠. 욕 같은 애들은 안 뽑았어. 없었어요? 중간에 망했으니까. 나중에 2배 이상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욥은 없었고 어린 애들이 봤을 때 위인으로 볼 만한 그치. 요셉. 요셉이랑 다니엘. 요셉하고 모세. 다니엘도 있었나? 네, 다윗. 요셉,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최고죠. 나울. 그치.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행위나 자기들의 집단적 어떤 이익,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그 틀로 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성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해석하기 힘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록 안에서도 예수님 스스로 싸워.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대척점을 당신이 말한 그 얘기가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 이 말 저 말 해요. 네, 언어 자체만 보더래. 이렇게 말했는데 분명히 아까는 저기서는 딴소리 하는 거.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데 너 주여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맞아. 그 예수님 스스로 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텍스트에 대한 문제 이전에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맞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석하면은 모순되는 게 저렇게 해석하면은 말이 되게끔 하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누군가는 구원에서 제외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하고 자기들의 신학적 입장을 지지해 줄 만한 성경 구절만 끌어당겨가지고 그걸로 증명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성경 해석이,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정치 세력의 문제도 해석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 해석을 이제 어떻게 그 가능한 일관성 있게 잘 이루어내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성경 자체가 만만치 않죠. 워낙 문서가 오래됐고 또 한 가지 워낙 그 번역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오해되고 자기 편견의 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이드 라칸 이런 책이 힘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독일어나 프랑스어 이렇게 그 당시의 언어도 있고 그걸 한국어로 이해해야 되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하고 싶었던 그 진의는 해석자의 안경을 써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이드는 해석자의 틀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프로이드 원전을 봐야 되는데. 독일어랑. 그거는 이제 언어적 한계와 문화적 한계와 철학적 한계가 있는 상태니까. 아니, 인간이 만든 한 사람의 철학 그 틀도 이 정도인데. 성경에 있는 그 전체의 신학은 오죽하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도덕경 같은 경우는 한자니까. 근데 도덕경도 이 사람이 쓴 도덕경, 저 사람이 쓴 도덕경, 이 사람 다 다르고. 도덕경 해설. 네, 해석이. 완전히. 한국지만 봐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시대에 따라서 그 텍스트, 그 원전이 요구하는 어떤 틀 속 시대에 해석하는 거지. 이 시대가 필요한 충무공, 뭐 예를 들어서 이 시대가 필요한 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원전 자체보다는. 그 해석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이 그래서 해석과 의미를 바르게 이게 추출한다면 좀 그렇지만 의미를 바르게 정리하는 게 되게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난함과 목마름이 나와요. 왜? 의미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과 목마름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이 신앙 자체가 틀려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객관적인 이 텍스트보다 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걸 먼저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게 확실합니다. 축하드려요. 참 착해. 그러라고 한 건 아닌데 걔 걸려들었어.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나도 뭐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의 하나님 해석과 성경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지지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지지받고 내가 이 현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신학적인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되게 이제 접근하고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바뀌지 않나요? 바뀌면 할렐루야인데 계속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런 욕망으로 내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걸 자기가 몰라. 그걸 깨달아야죠. 그게 가장 큰 교수법의 어떤 핵심인 거죠. 그거를 이제 알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진짜 아주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이기도 하고, 또 탁월한 또 설교자나 목회자가, 어느 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어. 내가 설교를 못한다 이런 차원 이전에, 예수님도 못하시는 영역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아름자매와 주의 자매가 복받은 것입니다. 자, 그 열매 계시록 22장 2절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있죠. 한번 이거 그 다음에 아름자매 읽어주세요. 생명나무가 내는 열매. 생명나무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선악과를 통과한 성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은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성도이며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네, 생명나무가 뭐냐? 선악과 시험을 통해 주어진 생명이 생명나무이고 이 생명이 열둘이라는 열매를 나타내는데 열둘은 교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열매가 되게 한다는 얘기죠. 네. 여자가 구약 시대에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자식은 태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씨를 받아서 열매를 내면 그거는 내가 낸 열매이지만 씨가 낸 열매인 거죠. 네.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내잖아요. 씨가 낸 열매. 네. 이 열매는 내가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는 거지만 원론적으로는 그 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내준 이 씨를 냈냐 안 냈냐의 문제죠. 이 씨가 나를 통해 나오는 차원인데 그거를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 이런 것은 내가 내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로 주어진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라는 나의 인생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것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열매를 낸다라는 의미도 맞고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는 차원인 거죠. 네. 그거 세변 텔로스인가? 네, 그렇죠. 완성과 온전 뒤에도 얘기했어요. 그거죠. 네. 그 상경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수고 보세요. 따라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농부가 행하는 것이 있는데 주권자의 행하심이 일하심인데 세 가지 정도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한다.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내 안에 거하게 한다. 이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말과 관련되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를 제거하시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한다는 개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으로 연결된다. 깨끗하게 하고 제거한다는 것은 말을 거하게 한다. 됐죠? 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한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한다. 그렇죠? 제거하다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래요. 아이로. 네. 여기에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땅에서 들어올리다, 운반하다, 빼앗아 가다. 신약 성경에 100회 정도 사용이 됐는데 요렇게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 들어가 아이로예요. 만약에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아이로를 해서 눈을 제거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좀 의역이지만 눈을 든다. 그리고 아이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는 게 아이로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이 부분에 사용을 했어요. 마가복음 8장에도 십자가를 지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떤 율법적 죄책을 제한다. 그게 아이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것도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라는 동사는 구원론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도의 제사함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어올리고, 땅에서 들어올려진 건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죠. 십자가를 지고 죄를 없앤다라는 개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적 행위인 거죠. 네. 그냥 단순히 죄를 없애서 막 정결하게 한다는 어떤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어떤 구원적 행하심이라는 차원. 자, 그럼 이 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나무와 가지가 담고 있는 상징. 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에는 예수님이 눈을 들고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가지라는 단어가 클레마인데요. 이게 나무, 가지, 뿌리, 풀 요런 의미로 이렇게 공통 단어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 성경 사전에. 네. 농경 문화에서 나무, 가지, 뿌리는 한 집단의 혈연적, 종교적 공동체성을 상징하는 기제였고, 특히 신약 공동체 안에는 나무에 대한 구원론적, 언약적 상징이 매우 극명하게 담겨져 있지요. 이것이 구약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원론적 상징. 신명기 21장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았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나무에 달린 자. 베드로전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되어 있네요.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의 죽음의 현실, 하나님의 죽음으로 열매라는 생명을 깃들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지죠. 생명 없는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죽이셔서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이 아닐까 생각이. 그러니까 나무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의미는 뭐 단순히 뭐 가지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몽경문화니까. 내용은 십자가를 들어올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무를 세우는 것과 같은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그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런 거구나. 이게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모든 인류네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 그 정도로. 네.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닦아요? 닦는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닦아요, 이렇게? 물 주는 거? 물 주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네.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를 한번 3페이지로 가서요. 이런 측면에서 이 두 번째 줄이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의미보다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가 동사로 카다이로 이래요. 이것의 형용사가 카다로스예요. 필기하고 있어요? 네. 네. 아이고. 자, 3페이지. 깨끗하게 하다가 카다이로, 형용사는 카다로스. 이 카다로스가 사용된 곳이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카다로스의 반대말이 아카다르토스래요. 카다르토스. 아카다르토스. 아카다르토스죠. 이거는 더러운, 불결한. 성경에서 더러움은 언제 사용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더러운 귀신. 이때 깨끗하지 않는, 됐죠? 그 다음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은 주의자 한번 읽어주세요. 종교적으로 볼 때 이 세계는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스러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과의 구별도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면 불결한 것이 어떻게 깨끗한 것이 될 수 있는가? 구약 종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종교적 제의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은 특히 레위기 11장 이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성속이 있나요? 네? 성과 속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된 성과 속이 있나요? 성속이라는 말의 뜻이 거룩함과 더러움이에요?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 말이 있는 건 말은 있고 언어는 다 있죠. 네. 의미, 내용은 있냐? 내용이라. 네. 있어요? 그럼 뭐가 성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한성민. 하나님. 혹시 성스러운 거 하나님. 세속적인 그러면- 거 인간. 역사. 묵시와 역사. 완전 목사님 다시 해야 돼. 이번론. 없지요?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옛날에 종교, 그래서 구약 종교에는 성과 속을 구분해 놨어요. 이거는 거룩하고 이건 속되고 더럽고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구약 종교는, 구약 시대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를 구분해 놓지 않으셨나요? 구분시켰죠. 네. 이게 구분하라고. 네. 그 이유는, 그거 구분한 이유는 그걸 하나로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겠죠. 네. 말하자면요. 근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제 두 개로 보는 거죠. 바리새인. 바리새인. 근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속된 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라는 방법론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결 예식은 깨끗하게 씻는 어떤 종교적 행위.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손에 피가 묻으면 피는 불결한 거니까 손에 뭐 씻는다든지 네. 하유라는 여자가 입은 옷을 뭐 딱 빤다든지 혹은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결 예식, 종교적 제의, 할례, 할랄. 그치, 그러네요. 그렇게. 종교적 제의를 하는 거예요. 종교 형식으로. 예배 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뿌렸다가 말았다가 동물의 피를 뽑았다가 간을 이런 어떤 종교 예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축제는 사실 종교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네. 뭐 카니발 축제나 바카스 축제나 그 축제에 노래가 들어가고 춤이 들어가고 술이 들어가는 이유는 축제 안에서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되는 거니까. 그동안 억압돼 있었던 거 그런 거 다 풀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네. 그게 오늘날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런 어떤 뭐 음주 가문 문화나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당 샤머니즘 종교에서 사제가 이끌었던 그 종교 틀이 내 느낌으로는 거의 이 클럽이나 거기에 그대로 반영돼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싹싹하고 술과 노래와 춤. 술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춤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춤도 막 하면 뭐 이게 어떤 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그냥 뭔가 정말 신명. 그 신명이라잖아요. 신들린 그 무당 춤추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하면서 대중들이 이제 어떤 심리적 카타르시스나 어떤 공동체적 연합. 우리나라 같이 모여서 춤추고 뭐 강강술래도 춤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족사의 연합이나 하나됨 이런 걸 이제 결탁하는 방식이었겠죠. 네. 그건 구약에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거 굽이 갈라진 거는 거룩하고 먹을 수 있고 대세기를 하는 거는 먹을 수 있고 뭐 죽음 이렇게 또 이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근데 애초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거를 하나로 해석하라고 하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먼저 와야 되는 거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 율법을 우리가 둘로 보게끔 하잖아 율법은 그거를 그 안에서 율법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로 해석하는 그걸 원하시는 건데 애초에 아니 그냥 그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율법을 내용으로 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코스모스라는 세상을 주신 목적이고 내 인생이라는 역사를 주신 이유인 거죠. 그럼 애초부터 그냥 진리를 줄 수는 없나? 못 주죠. 왜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이해됨. 네, 됐죠? 네. 됐어요. 레위기는 읽어보고요. 레위기 15장 3페이지 있죠.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열매 내지 못하는 가지가 제거되어 열매 내는 깨끗한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사건으로 열매를 내는 존재가 되는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자체가 된다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종교적 제의와 정결 예식으로 깨끗함을 예표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요? 말로.
깨끗하여졌다. 로고스로. 말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네. 로고스. 라캉이 하는 말이 우리는 언어의 구조 안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거. 물론 그 언어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현상들의 그 틀이에요. 네. 구약 시대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만 가능하였고 구원의 모형으로 설명된 종교적 제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실을 진리의 말로 받은 제자들이 깨끗하여졌다고 선언하신 것이고 실제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뭘 받아요? 말을 받아서 그때 깨끗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요. 결론적으로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전한 말,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 말로 연합하는 거예요. 네. 성경 신학적으로든 언어학적으로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내린 결론은 말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는 그 사람이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하루 종일 한 말이 다 날아갔잖아요. 날아간 거를 다 이렇게 모으는 거야. 네. 하루 종일 모아서 여기다 문자 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나의 마음인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아니요.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는 그가 무슨 마음이냐가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 말을 거짓말을 하는 뭐라 그러더라. 나 이렇게 요즘 성경을 안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 거짓말을 하면 그 마음에 악이 뭐 가득한 거다. 네, 뭐 이런 그런, 이유, 네. 이런 취지에. 그쵸.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런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억압된 무의식 속에 가끔 말장난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무의식 속에 말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내면에 그 말이 감춰져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조현병 환자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언어 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뭔지 알죠? 삼천포로 바빠지. 삼천포. 그건 그러니까 그 조현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말의 취지와 진의와 논리가 없이 나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다다다. 그래서 진짜 들어보니까 꾹 참고 3시간 들어봤어요.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담소 가가지고 상담사가 좀 지식을 배우고 말을 들어주고 돈 받는 거예요. 맞아. 돈 받아야 돼, 그거. 힘드니까.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언어가 이탈됐다는 얘기는 마음이 이탈됐다는 얘기예요. 그 정한 마음이 없이, 일관된 마음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라가 이 두 마음이구나. 그렇죠. 그 욕망은 자기 거지만 그것도 자기 게 아니야. 네. 왜냐면 그 욕망이 주체고 나는 욕망의 객체가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망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 자기 욕망을 다 살잖아요. 네.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냐라고 질문할 때 대부분 다 아니거든요. 내가 원한 그 욕망이 아니라 사회와 구조와 부모와 환경이 만들어 놓은 억압으로 만들어 놓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구조 안에서 억압으로 만들어진 욕망이니까 그 틀 안에서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하는 거, 그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본인도 우리도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그 일이냐 라고 할 때는 no. 그럼 목회도 마찬가지죠. 개척을 하고 교회가 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했잖아요. 누가 정했어요? 목사. 이 시대 교회들이. 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근거로 내 욕망을 컨트롤은 그렇지만 욕망을 해석하냐, 욕망을 표출하냐.
영역인 거죠. 네. 만약에 개척했는데 막 교회도 막 하고 한다고 힘들어. 그러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는 너는 능력 없는 목사야. 너는 별별 목사 정죄를 해. 그럼 그 산에서 내가 억압을 당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성경 안에서 그 내용과 진리를 발견한 그 사람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억압 안에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쉬운 예로 사람들이 뭐 예쁘게 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키 크고 싶고 뭐 기타 등등의 내가 표출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이 행위의 주체가 네. 나이냐 타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 앞에서 나의 그 욕망과 자아와 율법적 틀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욕망 없이는 못 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이 이게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있어야지 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간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얻었어요. 네. 그럼 이게 없어져. 새로운 욕망. 또 다른 거 또 나와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냥 가야 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알았는데 네. 이게 뭔지 알았으니까 지금 가고 안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래도 안 겪은 거 아는 거랑 겪는 거랑 또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데 이게 여전히 있지. 근데 이걸 하는데 이 사회가 너 가, 네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 욕망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흐름 정도. 그걸 내가 뭐 진리를 흘린다, 말씀을 나눈다라고 표현하. 여전히 우리 욕망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욕망을 삭제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용하시겠지, 이 각자를 또. 네. 그렇게 가시는 거죠. 하나님 측면에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욕망의 실체가 보이니까 이제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예쁘게 화장하고 치장을 해도 뭐 예쁘지만 좋지만 항상 그러겠어요? 재미있다니까요. 그게 항상 그러겠냐고요. 귀찮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귀찮다기보다는 뭐 항상 그러겠냐고. 만약에 아무도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데 치장을 해요? 내가 보잖아요. 안 하죠. 아, 내가 나를 치장하는 나로 안 본단 말이야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 있다면 치장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본 거지. 내가 누구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냐? 길가를 가는 나를 모르는 타자들, 길가 가서 스쳐가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 거냐? 그렇네요. 그렇죠. 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근데 말하자면 이 진리가 돼서 화장하는 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화장하지 않는 내 얼굴을 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이 되면 굳이 화장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게 뭐 화장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하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거, 기타 등등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질서와 틀을 잡혀서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차원을 이제 용서라고도 하고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화장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욕망의 개체가 되지 않을 수 옛날에는 화장하지 않고 나가지 못했어. 부끄럽고 쪽팔려서. 사람들이 비난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화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뭐 화장은 뭐 하고 그거 안 하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떤 내용적인 어떤 본질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해석하는 측면, 내면, 그러니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는 과정에서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삶의 흐름과 삶의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자유와 안식을 건네주는 거야. 화장 안 해도 돼. 이
진실을 보게 하는 거군요. 그쵸. 근데 그러려면 내 안에 자유로 설명되는 안식이 있어야지. 주어지는데 그거는 절대적 타자에 대한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사랑하는 어떤 이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말하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면 나머지는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이렇게 귀걸이 달고 이렇게 화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왜요? 애 때문에. 애기. 네, 아기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나머지 이게 나를 치장하는 게 할 시간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우울해하잖아. 못하니까 못하니까 우울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현실의 문제고 어떤 진리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진리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도 진리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아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화장하지 않아도 행복한 거죠. 진리로 설명. 행복하지 않은 엄마들도 많잖아요. 그건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만약에 아이를 사랑하는 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하니까 나머지 행위가 나한테 차선이 되는 거죠. 차선이야 되는데 그 차선도 중요한 거라 채워지지 않아서 우울해지느냐? 그건 현실에도 그건 있죠. 그건 현실적인 문제인 거다. 네. 근데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러겠네. 그렇게 돼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럴 수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삶은 우울하고 살고 싶지 않지만 마음은 행복할 수는 있겠네. 그렇잖아요. 이 그지 같은 세상 그러나 마음은 행복하네. 이런 거? 콜. 아니 그런 삶이 싫어요. 겁나 싫어. 다 주어져야 해. 진리도 주어지고 유신적으로도 주어지면 그게 완전 땡큐인 거죠. 육신적에서 주어지려면 이제 그 제로섬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죠. 빨리 하든지 원천 그럼 기술력이 어떻게 하든지 어느 정도 막 재벌 같은 삶을 바라는 게 아니니까는 그냥 부럽네요. 못 꾸면서 우울한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아요. 꾸미고 네. 유모한테 아이를 맡기는 화려한 엄마가 될래. 괜찮지. 그러니까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절대화할 필요는 없는데 네.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나의 모든 삶의 질서를 재편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꾸 화장해서 그렇지만 그런 개별적인 일들이 재편이 돼요. 네. 그래서 안 해도 행복한 거예요. 아내도 행복하다. 네. 목사님은 아내도 행복한 게 뭐가 생겼어요? 원래 뭐가 있긴 했어요. 말씀 말고. 가끔 서운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근데 지향점과 그 원론의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고요? 뭐냐고요. 실제적으로? 네. 없어도 행복한 거? 아내도 이렇게 원래 좋아했지만 안 하게 됐는데 행복한 거. 난 원래 좋아하는 게 별로 없었나? 꼽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막 남들처럼 막 어느 것에 하나 홀릭한 건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렇죠. 원래 없었으니까. 목사님이 홀릭한 건 말씀이네. 말씀 덕분에 그냥. 말씀 덕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모든 사람한테 개별화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향점이 있다라고는 보는 거죠. 그런 지향점이 있다? 예. 아내도 행복해지는 그런 지향점. 이걸 이걸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사랑해서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런 지향점이 끌고 가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고 물론 경험 속에서 아까 그 아르나메처럼 화장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그런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저는 항상.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죠.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으로.
자유감으로? 네. 자유도 또 보면 그게 또 하나의 감옥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유의 감옥이라고? 예. 왜?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인간은 율법으로 통제를 받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거기에서 오는 진리가 주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욕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데 또 욕망할 수 있는 자유는 또 주어졌는데 나의 현실은 그 욕망을 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야. 거기에서는 의문.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누거나 진리 앞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냥 돈이 없고 힘들어서 아파할 때가 더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얘기하다가 말씀이 육신이 호 로고스 사르크스예요. 호 로고스는 그 말씀이고 사르크스는 육체예요. 네. 그 말씀 육체로 오셔서 육체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호 로고스 말씀을 건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고 우리는 육신 말씀이 된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을 담은 자. 근데 말이 마음에 주어지면 그 말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로고스라고도 하는데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 주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네. 근데 그 마음이 되게 하는 차원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영이 임했다. 네, 영은 말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호 로고스 사르크스가 될 수는 없고 그냥 로고스 사르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크스 로고스. 사르크스 로고스? 육체 안에 말씀이 담겨진 거죠. 아하, 이게 바뀌었구나. 네, 육체만 있었잖아요. 영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홀령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은 원래 없었지요. 네. 진리의 말은.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진리의 말을 영으로 전해준 거죠. 네. 그 영을 받았잖아요. 그 영은 말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이 주어졌네요.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셔서 거기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이 자기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말하니까 당신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졌잖아요. 그 예수가 영이 돼서 제자들 마음에 주어진 거죠. 내 밖에 있는 예수가 나한테 말이 된 거죠. 내 밖에 있는 예수가 이거 진짜 명언이 내 안에 들어와 말이 된다. 그 말은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생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영이고 또 그렇게 주어진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말하는 자가 되죠. 그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 진리의 빛이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 사르크스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육체 안에 말이 주어진 자로 건네주는 자. 예수님은 그럼 말씀 안에 육신이 있는 건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그럼 우리는 정반대 육신이 말씀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육신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열매니까 내 육체를 통해 말이 나오는 게 열매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하는 거. 잠깐 스탑. 화장실? 잠깐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정지. 일시정지. 그런 거죠. 이게 증거하는 거고 이게 전도하는 거네. 그쵸. 네. 근데 어쩌다가 다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나왔을까요? 내용이 없으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렇죠.
껍데기는 어차피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 껍데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쵸? 그렇죠. 그쵸. 준수. 오, 신기해. 신기해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주어져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말이 다시. 그렇게 되면 그걸 온전이라고 하는 거죠. 온전하게 됐다.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이제 그 온전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내가 빌려준 거 내 나라. 그렇죠. 예, 그게 텔로스. 헬로스. 예, 그 세리장. 세리가 그 세금을 걷어서 네. 드리는 것처럼 그 개념이죠. 그 말이 마음속에서 아무도 나누지 못할 때는 이제 독백이 되는 걸 이제 기도하는 거라고 하고 묵상. 그걸 흘리고 나누는 걸 전도한다 그러는 거고 그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이 기도하게 되는 거고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전하면 구제. 구제하고 그리고 그 말이 이제 말을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말을 찾는 거. 그렇죠. 여기 지금 일본 손님이 되게 갈급해하는데 너무 안타깝게 일본어가 딸려서 일본인이에요? 예. 그냥 조금만 얘기했는데 막 더 듣고 싶어하는 난 할 수 있는 말이 거기까지거든요. 더 못 얘기. 일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일본. 네. 너무 여기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한다 이랬더니 뭘 공부하냐.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성경을 그걸 일본어로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야.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그때부터 막 자기 안에 쌓아놨던 그런 어떤 신의식에 대해서 추추추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 너무 어려운 말들이니까 다 못 알아듣고 그냥 그러냐고 들었는데도 이런 말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심지어 일본어 때문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자기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한국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한국말을 못하고 우리는 지금 그걸 해석할 만한 사람은 없고 심지어 이거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일본어로 얘기를 해. 그게 와서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치. 굳이. 또 이렇게 술 마시고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말 나오겠지. 예. 굳이 안 하는데 이제 그날 제 스케줄을 물어보다가 네, 주말에 뭐 하냐?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그냥 쭉 그런 알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주말에 뭐 한다, 교회 간다, 교회가 뭐 하냐, 성경 공부한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도대체 성경 공부는 뭘 공부라는 거냐고. 예수님 말씀 공부하고 그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한다. 막 이거 다다다다 얘기하는데 너무 더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난 한계가 있고. 그 정도로 소통이 가능해요? 일본어로? 저는 거의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은 막 다다다다 얘기를 하죠. 지네 나라 말이니까. 한 30-40%밖에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하고 들어주는 것 뿐이죠.
일본어. 근데 너무 그 얘기는 이제 알아들은 거는 이런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네. 아, 기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건가? 주변에 없죠,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는 교회 친구들 아니고서는 할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 했는데? 그 일본 손님이 있는데 이런 거 종교적인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막 지네 나라 말로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되게 어려운 한자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난 못 알아듣는데 그런 와중에도 다 못 알아듣는 와중에도 그런 나를 붙잡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너무 기뻐하는 거야. 내가 떠듬떠듬 일본어로 그냥 성경에 대해서 요만큼 설명했는데도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 양도 크리스천이야? 아니야. 그냥 신의식이 있는 거지. 신의식만 있는 상태야? 그런 어떤 근데- 철학적, 종교적 고민을 늘 하던 사람인데 그걸 나눌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야. 뭔가 갈급함이 있구만. 그렇군요. 네, 말씀 육신. 우리는 육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 되어 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자유, 안식, 마음을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온전하라는 얘기가 질문이요. 네. 육신이 말씀이 된다는 것은 육신이 말씀으로 해석된다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육신이 말씀으로 해석된다. 그쵸. 우리 육체, 역사가, 인생이, 현실이 말씀이라는 초월과 묵시로 해석이 되는 차원이죠. 그러네. 역사가 말씀으로 해도 되는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네. 그게 해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걸 온전하게 됐다. 표현하는 거고, 신약성경이.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있으면 함께다. 내 말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말과 깨끗한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깨끗한 말.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로 성도에게 주신 영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말 안에 거한다. 말이 마음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신앙적인, 하나님 어떻게 봐요, 우리가 또, 그렇죠? 본다, 거한다,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마음이고요. 그 깨끗한 말을 가진 자라는 의미도 되고요. 깨끗한 말을 하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돼요? 마음이 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들로 보는 거죠. 내가 너로 보는 거지. 네가 나구나. 우리를 볼 때 예수로 간주하고 보시는 거니까. 그렇죠. 내 말이 있네. 내 말씀들이네. 내 거네. 나와 같은. 바실레기하고 우라누스도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진리보라 이 얘기도 그 말을 그렇죠. 거하게 하는 거. 내 마음이구나 네가 그거죠. 근데 역사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종종. 그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나와 하나님과 역사와 초월이 이제 통하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잉태이기도 하고, 생명의 나눔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뭘로 나타날까요? 말로 나타날 건데 그 말의 내용이 진리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게 그 마음이라는 게 보통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봤을 때 느끼는 생각 같은 것 자체나 그런 거를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를.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봤을 때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름자매를 볼 때 아름자매 안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름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네.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면 윤리 도덕적 율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역사와 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네 라는 게 내 안에 있잖아요. 네. 시끄러. 물 말려라. 아니 나 흘렸어? 물 말리는 중이야. 그래서 내 이 마음 그러면 이제 형제도 자매도 나의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유하고 안식하는 차원으로 주어진 그 마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겠네.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그거의 여부나 그런 판단 기준 뒤로 하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래서 꼴보기 싫다 라거나 좀 부정적으로 객관적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좀 굉장히 염세적이고 비판적이다 라고 판단을 할 만큼 그런 결론이 나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걸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좀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무조건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생명이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좋은 거다? 그렇죠. 생명으로 지향하는 차원이니까. 뭔가 타자를 살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선으로 해석.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은 따뜻한 곳에서 보호받는 곳에서만 자라는 거니까. 그런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은 있지만 이제 뭐 말하는 개별적인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나 어떤 이 투쟁이나 어려움들을 겪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강간살인 뭐 강도 뭔가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받은 억압이라거나 그런 걸 이해했어. 그러고 나서 그 죄에 대한 뭔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내가 방금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요. 네. 그러면 당연히 죽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일단 보면 안 되나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예요? 네,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건 윤리적 도덕적인 틀 안에서 판단을 한 건가요? 사회 규범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을 일단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건 좀 진리적 차원에서 말하는 거랑 좀 다른데. 이 사람이 진리인데 나 물건 뺏어갔어. 진리도 뺏어갈 수는 있죠. 그렇죠. 진리야. 근데 벌은 받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예. 자, 어디에요? 깨끗한 말. 더러운 말은 뭐냐?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다 더러운 귀신이죠. 마가복음 9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왜 귀신 들려있으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은 아까 그 깨끗함의 반대말. 귀신은 푸뉴마예요. 푸뉴만? 네, 그냥 영이에요. 네. 귀신은 오역인 거죠.
물론 푸뉴마 안에 귀신적인 표현이 있긴 있는데 귀신이 진짜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이라는 그러니까 더러운 영, 거짓말이 네. 있는 사람한테는 악한 말, 내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 아이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아이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율법의 말. 율법의 말. 그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 쉽게 말하면 율법의 세상에 율법의 틀 안에 언어의 구조 속에 갇혀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네요. 자기 욕망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인 거죠. 그럼 욕망과 율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 바벨론은 우리 자신이에요. 네. 예, 더러운 영은 악한 말,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 더러운 귀신은 헬라어로 푸뉴마 아카다르토스이고요. 계시록 18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영이 정확한 번역이고요. 복음서가 말하고 싶은 더러운 영의 의미는 귀신이나 홀령 등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영, 깨끗하지 못한 말, 온전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잘못된 말,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그 깨끗한 말, 진리의 말을 전하니까 악한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걸 축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귀신 들려 있어. 귀신 들려 있는 거는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락항이 인간은 언어의 구조에 갇혀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근데 그래서 예수가 말에 잡혀 있으니까 말씀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말을 바꾸는 거죠. 네. 그 악한 말을 보내고 깨끗한 말을 건네서 얘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옛날에는 율법의 억압으로 그 사람을 억압했는데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 반대말로 하면 진리로 억압하는 거예요. paradigm을 바꾸는 거네요. 사랑의 억압. 사랑의 종. 액자를 바꾼다. 옛날에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사랑의 종. 사랑하면 종이 돼요. 진리의 종. 종이 되니까 가고 싶어 죽겠는데 막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말을 이렇게 배우고 싶고 갈급해야 하고 목말라 하는 그것이 되게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죠. 가장 중요한 성도의 어떤 그 핵심이죠.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만약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태도나 의지. 그렇게 삶이 그 재편되어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방향.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마리아랑 마르다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을 듣고 있는 걸 칭찬하신 거구나. 그럴 수 있겠네. 그 루즈 때문에 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 돌렸구나. 또 이렇게 바르기 싫어서 물은 마셔야 되겠고. 네. 또 바르면 되지. 한 줄 소각 다 했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뭐가 좋았는데? 이거 육신이 말씀이 된다. 네. 사르크스 로고스. 네. 제가 말씀이 되는 역사의 안에 살고 있어서 좋네요. 나는 내 밖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마음이 되고 말이 된다는 거. 그래서 뭐라 하지? 내 밖에 예수님은 아이돌로서의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말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내 밖에 예수로 섬겼구나. 그러네. 그치. 큰 깨달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 있으면. 그러니까. 내 밖에 예수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운명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또 예수님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 내 밖에 있는 예수가 해체돼서 죽어야지 응. 말로 내 안에 들어오는 창조. 아 그래서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셔야 죽는구나. 되는구나. 그거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서 들어오는데 또 죽이잖아요. 뭘 죽여? 예수를? 응.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예수를 계속 죽인다는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의 의미죠. 왜 또 예수를 죽이냐? 왜 희생자 왜 또 아 죽이냐? 이미 죽여놨는데 어. 왜 또 죽이냐 또 죽이냐 왜 그렇게 계속 또 하냐? 살인하냐. 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죠,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알았어요. 좀 알았어요? 응. 아주 좋아. 만족해. 알았어요. 만족. 오늘은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고객님.